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서 제가 진 성경 711페이지에 있습니다. 1장 1절로 11절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던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절거히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절거히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고치기 미드라랏을 명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계수하여 유다 목백 세스바레기에 붙이니 그 수요는 금반이 30이요 은반이 1000이요 칼이 29요 금대접이 30이요 그보다 차한 은대접이 400열이요 기타 기명이 1000이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금, 은, 기명의 도합이 5400이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에 세스바살이 그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왔더라. 아멘. 오늘 저는 골로새서 강해 설교를 끝내고 오늘부터 이제 구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에스라서를 강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스라서 1장을 가지고 그 마음이 감동된 자만이란 뜻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스라와 같은 시대에 에스라는 BC 440년경에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400 한 50년, 6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에스라와 같은 시기에 함께 일했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함께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에스더도 마찬가지인 것이 에스더도 바로 그 당시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수에로 왕의 바로 후비가 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유다 후손으로서 페르시아를 공유하고 있는 그러한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성경이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해서 첫 해 제가 수요 예배 때 바로 전했던 말씀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사실 그때 느헤미야를 하고 곧바로 이 에스라서를 강의하려고 했다가 서로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오히려 흥미가 반감될 것 같아서 미루다가 이제 만 6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에스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말씀을 사모하는 목사님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는 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특별히 정말 말씀을 가지고 깊이 있게 실험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기로 정말 온전히 거기에 마음을 쏟는
사모하는 목사님들이 가장 존경하는 성경의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코 그 중에 한 사람은 에스라가 꼽힙니다. 저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목사님은 저의 고향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시골교회였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막 이제 입학할 즈음에 30대 중반인데 그 서울에 아주 번듯한 교회의 부목사로 있다가 자원에서 그 당시만 해도 구미, 그 구미 중에서도 인동은 굉장히 외진 곳이었습니다. 바로 교회 예배당 바로 옆이 바로 논이었습니다. 그러한 곳에 정말 서울에서 태어난 어린 딸 둘을 데리고 목사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때만 해도 시골교회, 시골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교회 목사님들은 주제 설교를 했습니다.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걸맞게 성경 구절을 따오고, 그리고 설교할 때는 읽었던 그 본문과는 상관없이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이렇게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서 하는 주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30대 중반에 서울에서 내려오신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강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때 목사님으로부터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을 대구에서 다녔기 때문에 주말이면 저희 고향교회에 내려와서 주일에 봉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주일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리고 하면서 그분을 통하여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물론 당시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어르신 성도님들은 아니 이게 무슨 설교냐고 그렇게 한동안은 적응을 못해서 힘들어했던 것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말씀의 눈을 열어주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바탕 위에서 제가 목회자로 콜링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목사님께서 1월 달에 부임을 해갖고 7월 달에 위임을 받는데, 목사님께서 그 담임 목사 취임 때에 답사로 나와서 울먹이며 그렇게 고백했던, 인용했던 말씀이 에스라서 7장 10절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울먹이면서 성도 여러분, 다른 것 못해도 에스라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먼저 제가 준행하며, 그리고 성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저의 생애를 바치겠습니다. 너무나도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에스라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그때 이후로 말씀 사역하는 저에게 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라에 대한 기본 정보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라서를 에스라가 우리는 기록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바로 에스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을 기록하고, 그리고 7장부터 드디어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개인에 대한 정보는 7장을 봐야 잘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에스라는 누구였느냐? 그는 제사장 집안 출신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참 낯선 이름들이 나오죠. 아비수아의 13대 손, 비느하스의 14대 손, 엘르아살의 15대 손,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제사장 아론의 제16대 손이라. 모세의 형,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어 세워주신 바로 레위 지파 제사장인 아론의 16대 손이 누구냐? 에스라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에스라는 그 직분이 뭐란 것입니까? 구약시대 제사장은, 그리고 레위 지파는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제사장 직분을 이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집안의 족보를 보았을 때 에스라는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서 6장 7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에스라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로 에스라는 누구였느냐?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말씀에 능통한 학사였다. 여러분, 우리 개역 한글 성리에 학사란 말, 배울 학자의 선비사자를 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학자란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을 보시면 scribe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scribe라는 이 말은 글씨를 쓰다, 글씨를 베끼다 라는 동사도 되고, 이것이 명사로서 글씨를 쓰는 사람, 그래서 서기관이라는 뜻도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 중에 하나가 서기관이었습니다. 관청의 서기관, 그런 공직자란 개념이 아니라 말 그대로 글씨를 쓰고 기록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고대 당시에는 오늘처럼 이런 인쇄 활자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문서, 모든 성경의 내용들을 일일이 글자로 베껴서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창세기로부터 말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깨알같이 적고 그것을 남기는 사람, 이것이 자신의 직업인 사람이 바로 스크라이브, 서기관이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성경 39권을 쓰다 보니까 말씀을 완전히 꿰뚫어 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 암송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들을 또 자연히 깊이 있게 연구하기 때문에 어떤 성경에서는 그들을 바로 율법학자로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셋째로, 여러분 에스라서 나중에 8장과 9장을 보면 알겠지만 에스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백성들의 잘못된 삶을 바로잡는 개혁자의 삶을 삽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나중에 자세히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에스라를 보면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에스라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BC 538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그 다음에인 BC 537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그 다음에인 BC 536년에 바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다가 그것이 방해로 가로막혀갖고 거의 약 80년간 엎치락 덮치락 했던 내용들을 다룹니다. 바로 그 시점으로부터 약 80년 내지 90년 뒤에 살았던 에스라가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백성들의 삶을 바로잡고자 하는 그 열정적인 활동이 7장부터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크게 에스라서를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에스라를 통해서 1장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에스라서 1장은 주전 BC 538년에 바로 발표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왕의 칙령의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로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로 1절부터 3절까지는 페르시아의 국왕이었던 고레스 왕의 칙령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바사왕 고레스, 한자로 바사, 페르시아를 한자로 옮기니까 바사가 됩니다. 발음은 페르시아입니다. 오늘날 이란의 고대 왕국이 페르시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도 여러분들 모비딕이라는 케밥집이 있는데, 이 DC 인근에 케밥집이 여러 군데가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레바논식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저기 아프가니스탄식이 있는데, 그래도 상당히 많은 곳이 바로 페르시안, 우리는 그냥 펄시안이라고 그렇게 발음을 하는데 페르시안 케밥집들이 많습니다. 여기 모비딕이 바로 페르시안 케밥입니다. 참 맛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 이란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란의 고대 왕국 이름이 페르시아였기 때문입니다. 이 바사왕 고레스는 사실은 그가 BC 559년에 페르시아라는 아주 작은 왕국의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바로 옆에는 메데 왕국이라는 페르시아 왕국보다 훨씬 더 큰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전 550년에 같은 뿌리를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두 나라를 병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성에 보면 메데 바사라는 표현이 나오죠. 바로 미디아 페르시아 왕국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가 BC 546년에 그 이웃에 있던 리디아와 아나톨리아, 이웃도 아니죠, 오늘날의 터키 땅에 있던 이 두 나라를 정복해서 차지합니다. 그리고 주전 539년에는 당시 세계의 최강대국으로 했던 바벨론,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 땅 위에 세워졌던 바벨론 왕국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바로 이 동방의 맹주가 됩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을 보면 고레스 원년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의 왕위에 오른 것은 559년 BC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칙령을 발표한 이 시기는 BC 538년이에요. 그런데 왜 BC 주전 538년을 고레스 왕 원년이라 했느냐? 바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왕국을 무너뜨리고 나서 명실공히 동방의 가장 큰 바로 대제국을 건설했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 해인 BC 538년을 고레스 왕 원년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 원년, 즉 주전 538년에 그가 칙령을 발표하는데 칙령에 두 가지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지고 수십만 명들이 포로로 끌려왔던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 자신의 고향 그리고 그들의 후손에게는 조상의 고향인 예루살렘과 유대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귀한 허가 명령이 들어있습니다. 둘째는 돌아가면 반드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들어있습니다. 자,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런 칙령을 발표한 이유입니다. 에스라서 1장 2절에 보면 고레스 왕이 조서에 이렇게 씁니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칙령을 내린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신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정말 고레스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페르시아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은 하나의 관용적인 정치적인 그러한 표현으로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갖고, 야, 너 예루살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예루살렘에 나의 성전을 지으라고 칙령을 내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썼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1879년에 한 물건이 발굴이 됩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사이러스 실린더, 여러분 실린더란 것은 원통이란 말이죠. 왜 그 앞에 사이러스란 이름을 붙이냐면, 여러분 사이러스란 말은 영어식 발음이고 이것을 헬라식으로 표현하면 바로 키루스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한글 성경은 고레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바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에 대한 기록들이 담겨있는 원통이 발견됐다 해서 이름을 사이러스 실린드라 그렇게 명명한 것입니다. 저기 보면 무슨 내용이 들어있느냐?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페르시아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 각 나라로 되돌려 보내고,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신들을 섬기고, 그들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섬겼던 신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신전을 재건하라 라는 명령이 적혀있는 통입니다. 여러분들, 바벨론 나라는 힘으로 주변 나라를 짓밟고 약탈하고 포로로 끌고 와서 노예 생활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이어받은 페르시아 왕국은 굉장히 관대한 유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강압적으로 사람들을 짓밟고 누르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바로 은혜를 베풀고 그들을 관대하게 대하면 우리 페르시아에게 더 충성을 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페르시아 왕국 때는 바로 그들이 복속시킨 주변에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에 대하여서 아주 유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스라서 1장 1절로 3절에 담겨 있는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발표한 칙령은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을 빌려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를 감동시키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혜택을 베푼다 라는 일종의 정치적인 쇼인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사실 어떤 면에서는 쇼라도 이런 쇼를 좀 해야 됩니다. 제발 진짜 속은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좋으니까 신용만이라도 백성들을 위하고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백성들을 위하는 척이라도 좀 정치가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페르시아 왕들은 이걸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동원하고 하는 것들은 하나의 참 탁월한 정치의 어떤 전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에스라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라는 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바사왕 고레스는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적인 전략과 술수의 한 방법으로 자신은 그렇게 백성들에게 관대한 정책을 베풀었다 생각하는데, 에스라는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된 것으로 그는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레스가 가지는 그러한 정치적인 성향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예루살렘 땅에 여호와의 성전을 짓게 하셨는가? 에스라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여러 곳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딱 한 곳만 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흔적도 없이 멸망당하고 수만 명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온 것은 BC 주전 586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제1차로 바벨론의 포로가 끌려온 시기는 그보다 훨씬 앞선 BC 605년, 주전 60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레스 왕 원년 현 시점은 어떻습니까? BC 주전 538년입니다. 거의 숫자적으로 70년 하고 2년이 빠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쓰십니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가지는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백성들에 대한 관용 정책,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도구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 말씀에 대하여 결코 망각하시거나 그것에 대하여 취소하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그분이 주신 말씀을 성취하고야 마시는 분이십니다.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상황적으로 바라보면 도무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고 기대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는 능히 주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 환경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 더 살펴볼 것은 바로 이 고레스의 칙령이 발표되었을 때 이것에 대하여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바벨론 때에 포로로 끌려온 모든 유다 백성들,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호와께 속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올라가서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라 했습니다. 그러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땅에 흩어져 있던 그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따리를 싸고 그들의 조상의 땅, 고향 땅 돌아가며 여호와의 성전을 지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일어났다 했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포로로 끌려왔던 1세대 사람들은 너무나도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 특유의 근면과 성실로 그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도 그렇게 돈을 모으고 악착같이 기반을 잡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한인 이민자들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그 바탕 위에서 페르시아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정말 간장장일 때 안고 함께 포로로 끌려왔던, 그래서 그 땅에서 자라면서 완전히 바벨론과 페르시아화된 그들의 2세들 그리고 3세들은 얼마나 똑똑한지, 정말 그 부모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고통 고생 속에서 정말 그들이 큰 기업들을 이루고
관직에 진출하고, 꼭 우리 요즘 2세 3세들이 그러듯이 완전히 페르시아 땅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나름대로 번듯한 기업도 있고, 가게도 가지고 있고, 좋은 집도 번듯하게 갖고 있고, 그 땅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칙령에 따라 자신의 고향 땅 엄밀하게 보면 자기는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고향 땅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고향 땅, 거기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페르시아에서 기반 잡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정말 세상의 문명의 중심지인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 중심에 살다가 아직도 폐허로 남아있는 그 땅,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것, 아무것도 없는 그 땅으로 돌아가서 정말 울면서 다시 재건해야 되는 일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하면 칙령이 발표되었지만 강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다 뿌리를 가진 모든 사람들 모두 다 그냥 나가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감동을 받은 사람만 가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에스더 2장 다음 주에 보겠지만, 거기 보면 돌아왔던 집안들 쭉 써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통계내어 보면 약 4만 3천 명이 보따리 싸들고 고향 땅으로, 조상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너무나 무모한 짓일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던 것은 뭐냐? 하나님께 마음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저와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 어떻습니까? 조그만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도 금방 꺾여버리고 무너져버리고 없던 것처럼 하는 것이 저희들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아무리 그것이 좋은 선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감동과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상황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또 바뀌거든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만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매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감동 주시고 감아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금방 돌아서고 금방 무너져 버리고 금방 식어져 버리는 것이 우리의 결심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여러분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제 마음을 주의 은혜로 감동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여기에 감동시키다는 이 말을 영어 성경이 참 잘 번역했는데 stir up,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놓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주저앉고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러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으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실 때만이 우리가 은혜에 반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세상에 감당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기서 무슨 선한 것이 있으며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차고 넘치고 물질적으로 헌금이 넘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와 감동이 없으면 그것은 역할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와 감동 베풀어 주시면
너무나도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그 사람을 통하여 열이 천을, 백이 만을 감당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감화 감동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저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복된 수요 예배에 참으로 귀한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호세아서를, 에스라서를 저희들이 1장부터 살피면서 하나님이여, 정말 에스라를 통하여 주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저희들이 받고자 하오는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에 반드시 신실하게 응답하시며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고야 마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서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이 있어야만 주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주의 감동을 사모하며 주의 은혜에 굴복되어서 온전히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 자신을 주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놀라운 고백과 헌신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사모하며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주장되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언제나 순종하며 약속하시는 주의 약속의 말씀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서가기를 소원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